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그 특강을 거의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왜냐면 학회에서 발표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제가 지금 좀 굉장히 쑥스럽네요. 그래서 제가 특강을 어떻게 하는 건지 사실 잘 모르고 또 청중이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도 잘 이렇게 몰라서 그냥 제가 이렇게 너무 알면 제가 너무 쫄 것 같아가지고 자세히 물어보질 않았어요. 그냥 아마 구약에 관심 있는 분들 또 여성학에 관심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 수업을 듣고 싶지 않겠나 이런 정도의 생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여성 신학이 전혀 제 전공이 아니고 구약이 제 전공인데 이번 기회에 제가 여성 신학에 대해서도 좀 이제 더 생각도 해보고 공부도 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준비한 유인물을 읽으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여성 혐오가 페미니즘 논쟁의 핵심으로 등장하였습니다. 분명 아카데미아 논쟁의 일부였던 페미니즘이 이제는 온라인에서 일상 논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5월 달에 발생한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을 단순한 묻지마 살인이 아니라 여성 혐오 살인으로 범죄 유형을 분류함으로써 여성 혐오는 단순한 논제가 아니라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살인 사건 피해자에 대한 추모 행위 중에 급진적인 여성주의를 표방하는 메갈리아의 과격분파인 워마드가 가세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이 모든 요즘에 나오는 여성 혐오가 뭔가에 대해서 공부를 막 좀 하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각주에 달아놓은 글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들의 등장은 여성 혐오라는 논제가 일상 논제가 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혐오가 논제로 등장함으로써 소위 진보로 분류되는 개인이나 언론 집단 또 정당이 메갈리아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해직이나 구독 해지 또 탈당 등의 시련을 호되게 겪고 있습니다. 여성 혐오는 단순히 여성을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그런 개인적인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 혐오라는 것은 보다 뿌리 깊은 감정 구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남성한테 왜 여성 혐오적인 발언을 하냐 그러면 나 여자 좋아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성 혐오가 아니고 여자를 너무 좋아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성 혐오는 그런 단순한 감정 구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에 대한 단순한 그 근거 없는 개인적인 반감을 넘어서서 사회 구조적으로 여성을 멸시하고 타자하고 대상화하는 과정 그리고 절차 그 결과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손쉬운 예로서 우리 사회에는 여성 혐오라는 감정 구조가 개입된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녀 등등의 이런 여러 여성을 비하하는 말들이 일반 명사가 되어서 누구나 아는 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유통하고 소비함으로써 사회 속에서 여성은 사치스럽고 예의를 모르고 할 줄 아는 것은 없으면서 원하고 바라는 것만 많은 젠더로 구조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구조화된 여성 혐오는 미러링이라는 그 전술을 통해서 여성 혐오적인 단어들에 맞대응하는 한남충, 강된장남 이런 신조어를 생산해내고 온라인에서 페미니즘 논쟁을 과열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교회는 이런 그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성 혐오 시대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자기 진단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의 흐름에 무지한 채 오늘도 강대상에서 여성 혐오로 가득 찬 설교를 쏟아냄으로써 제2의 강남역 살인 사건의 가해자인 그 전직 신학생과 같은 이들을 오히려 배태내지는 않는지 자기검열을 준열히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본 논문은 우선 그 페미니스트 성서 해석사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여성들의 승리의 노래인 미리암의 노래와 드보라의 노래를 그 페미니스트 해석의 예제로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두 노래를 이제 왜 선택을 했냐면 제가 원래 제 전공이 쿰난 사본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쟁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남들이 보면 평화주의자가 전혀 아닌데, 여자들이 이렇게 주인공이든지 아니면 엑스트라든지 이렇게 이름이 없는 여자라든지 성경에 여러 군데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전쟁 컨텍스트에서 나오는 게 이제 보면은 그 미리암의 노래, 출애굽, 왜 이제 그 이집트 군인들과 군대와 전쟁 후에 나타나는 승전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드보라가 그 바락과 함께 이제 전투를 하고 난 뒤에
부르는 승전가. 이 두 개를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런 단순한 이유에서 선택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이제 거기 마지막에 써놨는데요. 여성 혐오 시대라는 젠더 위기의 시대 상황 속에서 교회 여성이 어떻게 공적인 여론을 주도적으로 형성할 수 있을지, 이제 오히려 이거를 이제 처음에는 그런 전쟁 컨텍스트에서 여성들이 부르는 승리의 노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단순한, 좀, 너무, 이러니까 좀 이제 승리의 노래 이런 거 좀 해볼까? 뭐 이제 이런 얘기 하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토픽을 선택을 했는데 이걸 두 개를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게 굉장히 공적으로 퍼블릭하게 노래를 여자들이 거기서 이제 보면 춤을 추고 악기를 연주하고, 공공 여론을 형성하는 이제 그런 것을 오히려 이제 두 노래 모두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공부를 이제 대충 하고 난 뒤에 보니까 이게 그런 단순히 막 승리에 본인들이 막 이렇게 몰입해가지고 너무 기뻐서 자축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굉장히 전술적인 행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오늘 나누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우리 여성들이 이제 사회에서 남성과 같이 살아가야 되고, 또 아이들도 키우고 이러면서 어떻게 여론을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또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짜고 또 이렇게 공론화를 시키고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며 굉장히 지겨운 얘기가 그 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쭉 읽겠습니다. 성서는 가부장 문화 속에서 남성 중심적인 언어로 분명히 기록된 책입니다. 비록 성서에서 때로 여성을 격려하고 여성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본문들을 찾아볼 수 있지만 우리는 특히 오경이 그리고 있는 가부장적 체제 속에서 여성을 억압하는 내러티브와 율법들을 쉽사리 마주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하시는 걸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급을 통해서 우리는 성서의 인간 창조의 동등성을 표방하는 것에 굉장히 안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곧 이제 2장, 3장을 이제 읽으면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무너진 후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런 이제 매우 수용하기 거북한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랫동안 여성을 원죄의 본원으로 지목하고 심지어 여성이 남성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증거 본문으로 기능하고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또 여성은 족장사에서 보면 주된 기능이 가문 계승의 그 도구적 기능, 그래서 계속 애를 낳아서 아들을 낳아서 그 가문을 이어주는 기능을 하는 자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 지금 화면을 잠깐 보시면 창세기 3장 16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를 그냥 구약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얘기를 안 나오나요? 네,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냥 잠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말하자면 유혹에 지고 난 뒤에 남자에게는 이제 평생 동안 노동을 해야 되는 이제 말하자면 벌을 받게 되고 여자는 자식을 낳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이 너를 다스린다. 이 말을 이제 어떻게 칼빈이 얘기하느냐. 우리 또 보니까 소위 말하는 보수 신학은 칼빈을 너무나 좋아해서 칼빈교 같은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했냐 해서 칼빈 주석을 제가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부분을 주석을 할 때 Thus the woman who had perversely exceeded her proper bounds. 그러니까 자기한테 적절한 경계선이 있는데 그거를 뭐라 그럴까? perversely, 왜곡되게 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is forced back to her own position. 그래서 제자리를 잡아주게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she had indeed previously been subject to her husband. 그러니까 옛날에는 남편한테 subject to 이렇게 복종 상태였는데 but that was a liberal and gentle subjection.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거는 그래도 좀 자유롭고 그냥 봐줄 만한 그런 subjection이었는데 이 뱀의 유혹을 받고 난 뒤에 처벌 상태가 되면은 she's cast into servitude. 노예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거는 노예로 살아라. 이제 이렇게 칼빈이 주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구절을 그러면 베드로전서는 어떻게 받고 있냐면 아내들은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여자가 잘하면 남편이 구원을 입을 수도 있으니까 남편한테 순종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신약 성경 안에서도 그 상호 텍스트 안에 이제 성경 내적 인용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죠. 마틴 루터는 그러면 이 베드로의 그 지금 얘기를 어떻게 주석을 하고 있냐면은 For thus has God ordained when he says to the woman, thou shalt submit thyself to thy husband. 그러니까 남편에게 너 자신을 복종하고 he shall be thy master. 너의 주인이 될 것이다. Which is also the punishment. 이게 벌이다. Which was he was imposed on the woman. 여자에게 가한 것이다. Such is I say the outward conduct. 근데 이거는 네가 바깥으로 보여줘야 되는 행동이 있다. 그래서 뭐냐면 that which belongs to the body. 그래서 네가 몸으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not to the spirit. 이 영적인 걸 알고 진짜 몸으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을 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이제 히브리어를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가 히브리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혹시 뭐 히브리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3장 16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엘 이셋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 너의 남편에게 테슈카테크 너의 욕망이 너의 남편을 향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를 엄청 원하는 그런 우리의 욕망은 남자를 향해 있다. 너의 남자를 향해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베후 임샬 박 그때 그 남자가 너를 정복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한테 너무 뻔한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남자를 너무 사랑하면 이게 사랑이 넘어서 막 나의 욕망의 대상이 되면 그 남자가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복종하라 이런 것보다 너무 나의 욕망이 그 남자에게 꽂혀 있으면 그 남자가 나를 컨트롤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영어로 보면 your desire is toward your man. 그래서 이게 영어 번역은요. 너의 욕망이 너의 남자를 향해 이때 이게 이제 뭐 남자를 향해 욕망이 있으면 he will rule over you. 그가 너를 정복할 거다. 근데 여러분 그 이제 가인과 아벨 얘기해 보면 이제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려 있을 것이다. 그 구절에 어떻게 돼 있냐면요. 베 엘레이카 너에게 있다. 뭐가 테슈카토. 그 이때 뭐냐면 이게 죄를 향해서 너가 욕망을 갖고 있으면은 그때 아타 그 죄가 팀샬보 너를 정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를 향해 있느냐는 거예요. 욕망이. 그래서 남자를 향해서 욕망이 내가 가 있으면 그 남자가 나를 다스리게 되고 나의 욕망이 죄를 향해 있으면 그 죄가 나를 다스릴 거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노예가 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죄의 노예, 또 정욕의 노예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절들이 사실은 성경 본문 안에서 이렇게 주석이 되지 아니하고 사회 문화 안에서, 그러니까 여자가 원래 남자하고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항상 이제 남자가 집에 가장이 되고 여자는 집에 있고 이제 이런 그 문화 속에서 복종하고 몸으로 복종하고 노예같이 살아라. 이제 이게 주석으로 나올 정도로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그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두 번째 단락 2페이지예요. 무엇보다도 구약에는 현대인의 눈으로 보기에 극단적인 여성 혐오가 분명한 내러티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롯은 두 명의 손님을 알고자 하는 소돔의 남자들에게 두 처녀딸을 대신 윤간의 대상으로 기꺼이 내어주고자 합니다. 근데 이런 류의 더 극악무도한 이야기를 사사기 19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출신 레이인은 자신의 첩과 함께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의 한 집에서 유숙하게 되는데 동네 불량배들이 이 레이인을 알고자 합니다. 여기 성경에서 이제 안다는 거는 성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이 하와를 안다. 이제 이런 얘기는 다 그런 그 언유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에 그 집 주인은 자신의 처녀딸과 레이인의 첩을 내어주고자 합니다. 그러자 레이인은 자신의 첩을 내어주고 이 여인은 밤새 윤관을 당합니다. 결국 이 여인의 몸은 남편 레이인에 의해서 토막 내어지고, 그래서 어떤 이제 주석을 보면 이 여자가 밤새 윤관을 당하고 난 뒤에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목숨이 붙어 있는데 남편이 토막을 낸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제 주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지파 간의 전쟁, 그래서 이 그 베냐민 지파와 싸우게 되는 나머지 지파가 이 전쟁을 겪고 나고 결국 이제 베냐민 지파의 그 아무도 이제 딸을 시집을 보내지 않기로 하니까 그럼 누가 시집을 갈 거냐. 이제 그 문제 때문에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결혼을 이제 다른 전쟁에 참여한 다른 지파의 사람들과는 이제 통혼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베냐민 지파는 전쟁에 참여한 그 많은 이제 지파들에 관한 통혼이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공적으로 야베스 길르앗과 실로의 여자들을 납치해라. 그리고 강제 결혼을 하라. 이제 이런 그 말하자면 지파 회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성폭력으로 집단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을 성경 본문 안에서 보게 됩니다. 또한 성경 텍스트는 분명 가부장적인 문화에 기원을 두고 있는 율법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레위기 정결법을 보면 생리한 여성이 닿은 모든 것과 접촉한 자, 심지어 직접 접촉을 하지 않더라도 이 여성이 닿은 곳에 닿은 자 역시 부정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부정을 증명할 제대로 된 증거가 하나가 없어도 제사장 앞에 데리고 가서 의심의 소재물을 들고 저주의 쓴 물을 마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성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 남편이 다른 남자와 싸울 때 아내가 상대 남자의 성기를 잡게 될 경우 그 여자의 손을 찍어버리고 동정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율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서에서 여성 혐오적인 본문은 오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벨하우진이 이스라엘 유일신 신앙의 설립자라고 극찬한 예언자들 역시 가부장적 문화에 갇힌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예언자들은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야훼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은유합니다. 이 은유는 남편 야훼를 성실한 자로 또 아내 이스라엘을 음녀로 규정합니다. 호세아는 여성을 일부 일처의 그 부부관계를 파탄내는 자로, 이사야는 여성을 유혹하는 자들로, 예레미야는 여성을 발정난 들암나기로 빗대고 에스겔에 이르러서는 일부 이처로서 노골적이고 폭력적인 은유로 치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여성 혐오 또 여성 차별적인 내용의 본문들을 포함하고 있는 구약 성경 텍스트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는 수세기에 걸쳐서 남성 중심적인 가치관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가부장적 인식론으로 구약 성서를 읽던 세계관에 대해서 여성들은 새로운 세계관을 통하여 페미니스트 성서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페미니스트 성서 해석의 그 뿌리는 19세기 노예 폐지 운동과 여성 참정권 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1세대 페미니스트 성서 해석에 있어서 엘리자베스 K.D. 스탠튼은 미국의 사회운동가, 노예제도 폐지론자, 그리고 초창기 여성권리 운동의 선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 스탠튼과 동료들은 1882년에 여성의 성서, The Woman's Bible을 발간하는데 이것은 오경에 대한 주석서였습니다. 이후 그 1898년에 구약의 나머지 부분과 신약에 대한 주석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은 여성이 등장하거나 혹은 반대로 여성이 눈에 띄게 부재한 성서 본문을 발췌하여 주석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나오니까 이 책에 대해서 강력한 반발이 거세졌는데요. 스탠튼은 우리들 간의 유일한 차이는 여성에 관한 차별적 사상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남성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이다 라고 일갈합니다. 여성의 성서는 기존의 성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성서가 아니라 여성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성서 구절에 대한 주석집입니다. 이 책은 그때까지 성서 해석이 얼마나 가부장적 관점에서 행해져 왔는지를 폭로하면서 성서 해석은 근본적으로 정치적 행위임을 각성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실상 스탠튼이 서문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서 성서 원어에 능한 전문가 집단이 참여를 하지 않아서 현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전문적인 주석서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 그 워먼스 바이블을 이번에 이 강의를 위해서 읽었어요. 근데 본인이 이렇게 서문에 이거는 자기가 이제 성서 뭐 히브리어를 아는 것도 아니고 헬라어를 아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런 거를 잘 하는 사람을 찾으러 갔는, 아무도 이렇게 선뜻 이런 걸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제가 이제 그 워먼스 바이블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매우 정확하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제 여기 스탠튼이 주석한 부분을 많이 이제 좀 이제 뭐 여기저기 이제 인용을 했는데,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이렇게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 지금 읽어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굉장히 지적을 하고, 또 한편으로 저같이 또 매일 뭐 히브리어하고 구약하고 뭐 사본 읽고 이러고 밥 먹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 도대체 전문가가 뭐냐. 그러니까 전문가는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은
볼 수 있는 눈이 굉장히 한정돼 있잖아요. 새로운 시각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새롭게 이 책을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얘기하는 것보다 여전히 오늘날에도 영향력이 있고 효과가 있고 효율적인 한 권짜리 주석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뒷부분은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여서 이제 건너뛰고요. 단락 4라고 되어 있는, 원래 3번이 지금 잘못 적혀 있는데, 여성들의 공동체 승전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군사적 승리를 시로 기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기원전 15세기 이집트 파라오 투트모세 3세는 자신의 아시아 전투에서 거둔 대승을 기념하는 승전가를 카르낙 신전에 남겨두었습니다. 또한 기원전 13세기 중엽 이집트 파라오 페피 1세의 군대 장관이었던 우니는 성전가를 아비도스에 세운 기념비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또한 기원전 13세기 말에 이스라엘을 언급하는 유명한 메르네타 기념비 역시 리비아인들에게 대하여 승리를 거둔 것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주 전문적인 강의가 아니지만 지금 나오는 이집트의 이 승전가를 한번 다 찾아보시면요. 이게 이제 일부는 지금 우리말로 8번에 보면 이제 번역도 되어 있어요. 고대 근동 문학 선집이라고, 이게 다른 출판사에서 나와서 그렇지만 최근에 나오는 거예요. 읽어보면 여기도 동일하게 승전가들은 다 어떠냐면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게 이 승리를 정말 감사드리고 찬양하고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성서 안에서도 8번 각주 바로 다음입니다. 구약성서 안에서도 승전가는 다양한 형태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에는 다윗의 승전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훼의 승리를 찬양하는 시도 있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은 암몬 족속, 모압 족속과의 일전을 앞두고 출전가를 이제 부르고 난 뒤에 또 승리를 하고 난 뒤에는 승전가를 부릅니다. 이제 역대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 중에 이제 좀 구약을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잠시 그냥 도움이 되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역대기는 전쟁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런 출전가 같은 게 나오고 승전가가 나오고 훨씬 더 예전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왕기랑 비교해서 읽어보면 같은 거를 얘기하는데도 더 예전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데 이런 이제 노래가 앞뒤에 붙어 있는 이제 형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게 지금 제가 예로 들어 놓은 역대기하 20장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약은 여성들이 부르는 승전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사사기 11장 34절에 그 유명한 입다의 딸 얘기가 나오죠. 암몬 족속과 이제 싸움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오자 그의 무남 동료 딸이 제일 먼저 집에서 나와 노래를 합니다.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여기도 이제 악기가 나오고요, 춤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성읍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이 부르는 승전가 중에 가장 첫 번째 승전가가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그럼 미리암의 노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은 두 개의 노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 이제 15장 1절부터 18절이 굉장히 길잖아요. 이 전체가 모세와 남자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그래서 마치 1절은 남자, 2절은 여자 이러는 것처럼 1절 근데 남자가 너무 길게 불러요. 1절부터 18절까지. 근데 두 번째 단락은 20절, 21절. 사실 노래는 한 절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미리암과 여자들이 부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단락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입장은 미리암의 노래는 모세의 노래에 대한 응답송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길게 하고 나면 이제 짧게, 여기 있는 회중이 짧게 이제 응답으로 부르는 노래다. 이제 이렇게 그동안에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오히려 미리암의 노래가 모세의 노래보다 훨씬 오래된, 구약에서 가장 오래된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이타이는 미리암의 노래가 이제 20절을 이제 보시면요, 찬송하라 라고 명령형으로 시작돼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1절에 모세의 노래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그러면 찬송하라 하고 나면 내가 찬송하리라. 그래서 이거는 순서상 명령하고 내가 찬송할게요 라고 말하는 게 선후관계가 맞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미리암의 명령형으로 나오는 찬송하라 단락이 먼저 나오고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세 단락이 원래는 오리지널 세팅에서는 후행 단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 11번 각주 옆에요. 여성신학자 트리블은 더 오래된 미리암의 노래가 전성 과정에서 모세의 노래로 대치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앞뒤가 바뀌었다 이 차원이 아니고 거기 왜 바뀌었을까를 이제 트리블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 이유는 모세의 노래로 대치되고 축소되고 오히려 뒤에 나오게 되면서 미리암은 모세보다 하위에 위치를 하게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또 여성신학자인데요. 아탈리아 브레너는 역시 왕정시대 이전에 이상적인 지도자상을 이제 그리고 싶은데 왕정시대 이전에 그러면 남자들이 왕이 되기 전에도 역시 남자들이 이상적이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미리암이나 드보라는 너무 눈에 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상적인 리더로 이제 상으로 자리를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남성을 더 지도자로 부각시키는 이런 시도의 일환으로 여성 지도자는 본문 속에서 침묵하게 되고 일절로 간단하게 얘기하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쿰란 사본이 제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쿰란 사본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미리암의 노래의 그 고대성에 대한 주장은 그 쿰란 사본에서 4Q Reworked Pentateuch, 새로 쓰는 오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본에 보면 출애굽을 찬양하는 노래는 누가 부르고 있냐면 모세가 부른다는 얘기는 한 절도 안 나옵니다. 미리암이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현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매우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15장의 두 단락의 선후관계 논제 외에도 최종 형태의 본문을 볼 때 이게 지금 이 본문은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본문은 남성과 여성의 단락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젠더 이분법적입니다. 그래서 앞에 남자와 그러니까 모세와 남자들이 부르고 뒤에는 미리암과 여자들이 부르는 단락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절에서 첫 단락에 그 모세와 이스라엘의 자손의 노래로 그리고 20절은 미리암과 여인들의 노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성 지도자와 남성 무리들이 길게 노래 부르고 뒤이어서 여성 지도자와 여성 무리들이 짧게 노래 부르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리암과 그 여성들이 노래 부르는 장면은 아버지의 그 승전 소식에 맨 먼저 집에서 나와 기뻐 노래 부르던 입다의 딸과 다윗의 성전을 축하하며 노래 부르던 이름 모를 여성들을 상기시킵니다. 이런 기록물들을 통해서 유추해 볼 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성들은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며 승전가를 부르던 관습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은 미리암과 여인들이 승전가를 부르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니.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리더죠. 시작하는 소고를 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따라 나오면서 여자들이 이제 소고를 치면서 나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21절에는 이 노래의 내용이 나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보면 소개를 할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절에 아론의 누이 그리고 선지자 미리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미리암은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이 세틀이라는 학자는 뭐라 그러냐면 미리암을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로 부른 것과 또 그 민수기 12장에서 미리암이 진영에서 7일간 쫓겨났던 이야기를 연결시켜 봅니다. 그럼 왜 여기서 예언자라고 불릴까라는 그 얘기와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구스 여인을 그 모세가 취한 것 때문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7일 동안 진영 밖에 가서 있어야 되고 모세가 대신 이제 중보 기도를 하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이야기를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선지자 미리암이라고 불리는 그 모습과 그 다음에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대항하는 민수기 12장의 미리암의 모습, 이 두 개를 이제 함께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함께 보면 여기 이제 그 부분을 읽겠습니다. 즉 미리암은 본래 제사장이었으나 제사장 계보에서 여성이 배제되는 전성의 전수 과정에서 더 이상은 제사장으로 불리지 않게 되었다라고 봅니다. 민수기 12장의 그 미리암, 아론 그리고 모세 간의 지도력에 얽힌 분쟁은
분명 미리암이 한때는 모세와 동등한 급의 지도자였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를 나란히 출애굽의 지도자로 언급하는 예언자 미가의 기억 속에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거기 각주 15번을 잠깐 보시면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미가가 이제 그 8세기 후반 예언자인데요. 고대 이제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을 할 때 이때 출애굽의 리더가 누구라고 생각하냐면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은 동등한 지도자였다는 것을 후대인들이 여전히 기원전 그 8세기 무렵까지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을 하나의 세트처럼. 그러면 15번 그 각주 뒤를 읽겠습니다.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미리암은 비록 실제 제사장과 같은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제사장이라는 공식적인 직책을 수여받지 못하였던지, 그러니까 실제는 제사장 일을 했는데도 맞아 타이틀을 못 받는 거죠. 예, 그런 비선네. 그 실제는 제사장이지만 공식적인 타이틀을 못 받았든지 아니면은 실제 제사장으로 이름도 불리고 했는데 어느 순간 역사에서 제사장이라는 호칭이 탈락되었던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 16번 각주 뒤를 보겠습니다. 특히 민수기 12장의 지도력 분쟁 이후에 미리암의 존재는 그녀의 죽음 보도 외에는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출애굽 이야기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가에서 잠깐 다시 한번 이제 언급이 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 액슘이 지적하는 것처럼 미리암 지우기 작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모세의 단독 지도력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지우는 작업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미리암 지우기 작업을 통하여 모세와 미리암의 지도력은 상하관계로 뚜렷하게 구분되고, 그래서 모세가 위고 미리암은 밑이다. 그래서 지도자 모세의 단독 지위가 강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선지자라고 불리는 거에는 이런 이제 그 말하자면 비하인드의 어떤 작업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상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미리암은 공적인 영역에서 여성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선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근데 이 수행했다는 사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이타이는 이제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히브리 성서에서 여성들이 성전가를 부르는 것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의 형태를 빌려가지고 공적인 영역에서 여성들의 의견을 여론으로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 척 하면서 실제는 그 노래 가사만 들어봐도 그게 여론을 형성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이제 뭐 이런 게 많이 있죠. 요즘에 뭐 광화문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그냥 노래 부르기가 아니고 여론을 형성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노래가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수행적인 기능,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이타이는 이 논정을 위하여 예멘 출신 유대인 이민자 여성들의 시문학에, 이 시에 나타난 수행적 방식, 이 퍼포머티브 스타일을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1948년에 이스라엘의 현대 이스라엘 국가가 개국이 되고 난 뒤에 예멘에서 이제 원래 예멘에 오랫동안 살고 있던 예멘에 살던 유대인들을 구출하는 작전을 해요. 그게 이제 플라잉 카펫 작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사실은 어디에 우리는 이제 뭐 폴란드, 뭐 체코슬로바키아, 뭐 독일 이런 데 동유럽이나 서유럽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현대 이스라엘 국가가 건국될 때까지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거주하던 데는 아랍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멘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북아프리카, 리비아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이런 데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갑자기 현대 이스라엘 국가가 건국이 되니까 아랍권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하잖아요. 지금도 막 우리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쟁을 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그때 그러니까 이제 아랍권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으로 말하자면 증오 범죄가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제 구출하는, 근데 막 대규모로, 그때 이제 예멘에다가 이스라엘 국가가 비행기를 보내요.
그래서 비행기에 그냥 한날 한시에 비행기 유대인들을 그냥 다 정말 쓸어 담듯이 담아가지고 구출을 해서 나오는 작전을 플라잉 카페트, 나르는 양탄자 작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예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근데 혹시 여기 뭐 신학생들 계시면 우리 학생들도 보면 히브리어 그 오디오로 이제 전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들려주는 유대인 랍비 혹시 구글에 가면 있는 거 들어보셨어요? 여기 신학생 아무도 안 계시나요? 그 랍비의 발음은 예멘식 히브리어예요. 네, 그래서 하여간 그래서 이제 그 예멘에서 오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멘에서 오는 유대인들 여자들, 예멘에 오래 살았던 유대인 여자들의 문화를 이 사람이 가서 이제 보는 거예요. 봤더니 이 여자들이 시도 때도 없이 온갖 탑픽은 다 다는데 계속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사실은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도 노래 부르고 사람이 죽어도 노래 부르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하여간 노래를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그러니까 경우에 굉장히 노래를 많이 부르는 이제 민족이죠. 그런 거를 이제 보고 난 뒤에 이 고이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노래라는 거는 단순히 그냥 이렇게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어떤 수행, 뭔가를 일을 하고 있는 뭔가 목적을 가지고 perform, 수행을 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이제 듣고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서 제가 다가 그 얘기를 적어놨는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들은 문학의 저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직접 자기가 글을 쓰거나 뭐 창세기의 저자가 여자다 이럴 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 그런데 예를 들면 시 아니면 이야기 아니면 신화 이런 거에 이런 문학 장르가 나오게 만든 건 누구냐면은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저자가 여자라든지 뭐 예를 들면 미리암의 노래도 심지어 미리암이 적었을지 않았을 것 같다. 왜 여자가 했으면 오히려 여자들이 말도 훨씬 많고 더 길게 했을 건데 이거를 짧게 적고 이제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여자들이 어떤 문학의 저자는 아니지만 그런 시라면 시, 뭐 노래면 노래 또 이제 뭐 애가면 애가 장송곡 같은 그런 뭐 비탄하는 노래라 장송곡이라든지 이런 모든 그 문학의 어떤 장르들을 만들어내는 거는 오히려 여자들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이 사람 남자예요. 남자가 합니다. 자, 그래서 그 20번 각주 뒤를 보면요. 즉, 비록 모세 미리암의 노래가 그 미리암이나 여성들의 직접적인 저작이 아니라 할지라도 노래라는 이 문학 장르를 주도적으로 만들어낸 창시자인 여성들의 흔적은 이 노래에 깊게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이크 햄즈라는 이 여성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리암을 후에 그 입다의 딸이 부르는 노래 또 다윗의 승전을 축하할 때 여자들이 그 부른 노래 이 노래 이 승전가, 이 양식의 창시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미리암과 그 이후 여성들이 부른 노래는 일회성으로 불리는 노래 이상의 집단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성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죠. 근데 이 여성들의 노래가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하였다는 것은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의 태도를 보면 분명해집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이타이는 그 미리암과 여성들이 승전가를 통하여 형성하고자 했던 여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론은 그날의 영웅은 모세가 아니라 야훼 한 분이시다. 이제 이 얘기를 여론으로 만들고 싶었다는 겁니다. 여성들은 예나 지금이나 사적 영역은 물론이거니와 더더구나 공적 영역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나아가 여론을 주도하고 형성하는 위치를 점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심지어 용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목소리를 내고 여론을 형성하는 방법을 우회에서 찾고 있습니다. 여성 중에 한 명이 지도자가 되고 다른 여성들이 연대하여 무리를 이루어 공공장소에서 춤을 추고 악기를 흔들고 노래를 부르는 행위는 분명히 공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집단 행동이죠.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권위 있는 자에게 집단은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위와 힘을 지닌 자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그러나 들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청중들을 향해 권위도 힘도 없는 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춤과 악기와 노래는 들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미리암과 여성들은 자연스러운 부대 도구를 활용하는 이런 승전가를 통하여 모세가 아니라 야훼가 영웅이라는 핵심 사실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종류와 정도의 여성 혐오가 판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현대 여성들이 어떤 식으로 여성의 인권이라는 이 핵심 사실에 대해서 여론을 환기하고 또 여론을 주도적으로 생성해 갈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것이 우리가 미리암의 노래를 통해서 얻게 되는, 아니면 이제 시작해야 되는 그 논의의 시작이라고 저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승전가 한 편을 보겠습니다. 아까 저기 어떤 선생님이 잠깐 쉬고 하라고 그러셨는데, 그럼 잠깐 쉴까요? 네. 그러면 네, 잠시 쉬고 8시 3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